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귀환길에 얽힌 비밀인데요. 무려 1년 반 동안 정말 고된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귀환길에 오르자마자 좀 뜻밖의 행동을 하거든요. 과연 이 행동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야기의 배경은 서기 52년경 고대 그리스의 아주 번화한 도시였던 고린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무려 18개월에 걸친 정말 기념비적인 사역을 막 끝낸 시점이에요. 이게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긋게 되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혔고 심지어는 총독 갈리오 앞에 끌려가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을 뚫고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중요해지는 교회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서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신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배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바로 집이 있는 시리아였죠. 바로 이때 이 배를 타기 직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서원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게 고대의 아주 강력한 약속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다짐과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특별한 목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제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엄숙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서원을 하면 뭘 지켜야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술도 안 마시고 이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괴롭히려고 만든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그걸 볼 때마다 또 누가 술 한잔 하자고 할 때 거절하면서 아, 맞다, 나 서원했지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종의 몸으로 기억하는 알람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보면 서원을 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서원이란 게 마치 왕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삶에 명확한 방향을 주고 내가 책임져야 할 목표가 있다는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아는 그 강인한 사도 바울이 왜 서원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그가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심히 떨며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아마도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겠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이 사역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건 서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어렵던 사명이 드디어 끝났고 그래서 저의 약속도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걸 온 세상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세리머니였던 셈이죠. 자, 이제 서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우리가 손에 쥐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바울의 귀환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냥 평범한 여행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목적이 뚜렷한 여정이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에베소였어요. 여기서 동역자들은 잠시 남겨두고 바울 혼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러 간 건데 솔직히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막 싸움이 나거나 심하면 폭동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막 적대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제발 더 머물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던 엄청나게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뿌려진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정말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고 싶었겠지만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런 약속을 남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계획, 내 욕심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바울이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두고도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여정은 그냥 집에 가자가 아니었어요. 아직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교회, 즉 모교회에 가서 그동안의 사역 결과를 보고하는 일이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내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는 내륙으로 무려 100km를 더 가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를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든 길이죠. 이 먼 길을 왜 갔을까요?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안부를 전하고 제가 맡은 사명 잘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하기 위해서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 한 통, 이메일 하나면 끝날 일이죠. 하지만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책임지기 위해 이 고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마치고 이제 진짜 집으로 가야죠. 이번엔 북쪽으로 그의 선교 본부였던 안디옥까지 무려 520km를 더 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드디어 좀 쉬겠지 싶으시죠? 천만에요. 그건 바울을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해서 정말 잠깐 여독을 풀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짐을 쌉니다. 바로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결국 바울의 삶 전체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원으로 시작해서 서원으로 끝나는 삶. 그에게 서원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의 헌신이 끝나면 그게 바로 다음 헌신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쉼없는 목적의 삶 그 자체였던 거죠.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축,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여러분만의 서원은 과연 무엇인가요?